오늘 여러분과 제가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코로나 시대의 신앙 모델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코로나 시대의 신앙 모델. 자, 우리 코로나 시대의 참 신앙인의 모델이 무엇인가, 또 누구인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 어느 누구도 예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2월, 3월 이제 코로나가 확산될 무렵에는 그저 몇 달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라는 이런 기대와 바람 속에서 살아왔습니다만, 이것이 장기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이 코로나는 언제 끝날 것인가 라고 하면서 답답해하고 힘든 삶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미래학자나 전염병 학자들을 예고한 것처럼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할 수 있다라고 말한 것이 정말 현실이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러한 우려와 불안한 마음을 배제할 수 없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장기화되다 보니 무감각해져서 걸릴 테면 걸려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생활방역수칙 지키는 것 번거롭다고 예전같이 그냥 살아가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각 있는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잠시 일정 기간 왔다 지나가는 그런 전염병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생각을 바꾸게 하는 어떤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매개체가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생각을 완전히 바꾸고 또 생활도 바꿔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더불어서 살아가는 삶에 우리는 적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적응해야만 합니다. 지금의 코로나19, 이 모든 것은 그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모습을 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제시하는 위기와 기회의 양면성이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코로나19가 분명히 우리 모두에게 힘든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다시금 재고하는 좋은 기회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어딘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그 길에서 더 이상 전진할 수 없게 되어서 멈춰야 할 때가 있는데, 그 멈춤의 시간이 우리에게 손해처럼 느껴지지만 그 멈춤의 시간을 통하여서 나아가야 할 방향과 목표를 찾을 수만 있다면 그 멈춤은 우리 인생길에 더할 나위 없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가 바로 언제인가 하면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그런 시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저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그 예루살렘 성전, 이방인들에 의해서 처참히 불에 타고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삶의 모든 자유로운 곳에서 이제는 포로 생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음대로 살 수 없었습니다. 억압과 제한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힘든 형편에 있었습니다. 게다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고, 또 성전에서 자유스럽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영광 돌리던 그런 삶을 더 이상 저들은 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 다른 여타 유다 백성들은 자기 나름대로 살아가고 있었지만 정말로 참 하나님의 백성, 참 신앙을 가진 그런 백성들은 살아왔던 저들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앞으로 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방향과 목표와 목적을 깨닫는 자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쉼없이 끊임없이 이루어 가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다니엘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거역하면서 각종 우상 숭배와 범죄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계속 보냈습니다. 저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했지만 저들은 끝끝내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는 수 없이 바벨론이라는 그런 채찍을 들어서 저들을 징계하게 됩니다. 바벨론은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쳐들어와서 백성들을 죽이고 성전을 불사르고 무너뜨리고 약탈해가고 삶의 터전 송두리째 뽑아가고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우리가 보편적으로 아는 것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 세 친구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들이 바벨론에 끌려와서는 바벨론 왕의 정책을 따라서 각국에서 각 나라와 각 족속에서 포로로 끌려온 자들 가운데서도 유능한 인재가 될 만한 그런 자들을 뽑아서 그 청소년 시절부터 바벨론의 학문과 또 바벨론 모든 교육을 왕궁에서 시켜서 저들로 하여금 훗날 그 바벨론 제국을, 그 넓은 제국을 통치해 나갈 수 있도록, 다스려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벨론 왕의 그런 정책이었습니다. 포로 중에서 신체가 건장하고 눈이 초롱초롱하고 똑똑하고 빼어난 자들 인재로 양성했던 것입니다. 왕궁에서 저들을 다 모아놓고 왕궁의 음식과 또 포도주를 먹여가면서 좋은 음식들을 먹여가면서 저들을 인재로 양성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다니엘은 자기를 주관해 나가는 그 환관장에게 말하게 됩니다. 그가 그러한 형편과 그러한 상황과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제한받는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런 이러한 가운데서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건지 그런 방향과 목표와 목적을 분명히 정하고 환관장에게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바로 여기서 이 뜻을 정하여, 이것이 그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자기의 삶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억압받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포로 생활로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성전에 가서 섬길 수 없는, 멀리 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이런 모든 위기의 상황을 그는 기회로 삼고 그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무엇을 위해서 무슨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지 그는 깨닫고 환관장에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이 한마디가 다니엘의 모든 그런 생각과 믿음과 신앙관, 그의 인생관을 다 포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환관장에게 나아가서 자기들은 왕궁에서 지정해주는 그런 음식을 먹지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냐? 자기들은 채식만 먹겠다. 그렇게 요청을 할 때에 환관장이 뭐라고 합니까? 이건 정말로 어떤 위험을 감수하고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신앙관에 의해서 환관장에게 나아갔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왕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자기들로 하여금 채식을 먹게 되면 분명히 왕의 음식과 포도주와 그 모든 산의 진미를 먹으라고 먹게끔 하였는데 그것을 먹지 아니하고 나아가면 그것을 지정해주는 이 환관장의 목이 위태롭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지금 자기는 포로입니다. 뭐 이러쿵저러쿵 말할 수 있는 그런 신분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볼 때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제한되어 있고 억압을 받고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무슨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그는 깨닫고 환관장에게 나아가서 요청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다니엘이 이런 어려움과 힘든 그런 형편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뜻을 정하여서 나간 그러한 삶이 어떤 삶이었습니까? 어떤 생각을 그는 가지고 살았습니까? 어떤 인생의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몇 가지를 살펴보면서 정말로 오늘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도 참 신앙인의 모델이 어떤 모델인지 그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것을 깨닫고 우리 자신들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아주 귀하게 쓰임을 받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다니엘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어디에서든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라틴어로 얘기하면 코람 데오라고 합니다. 코람 데오. 코람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라는 뜻이고 데오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 데오. 다니엘은 포로 생활 이전에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에서 살았을 때나 지금 먼 이방 나라 포로 생활할 때에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은 당시 많은 사람들 생각에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시고 이스라엘 땅에서만 역사하신다라는 그런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자기는 멀리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바벨론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생각과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서만 역사하시고 또 성전에만 계신 것이 아니고 지금 포로로 있는 이곳에서도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자기와 함께 하시고 자기와 함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비록 자기가 바벨론 왕궁에 있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살 때나 지금 포로 생활할 때나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은 계시다. 그러니 지금 바벨론 왕궁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자기 앞에 바로 하나님이 계시고 자기는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깨닫고 환관장에게 담대하게 요청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왕이 지정하는 그런 모든 음식들
그런 음식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음식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우상제물, 특별히 대표적인 것이 우상제물, 저들 신전에 제사를 드리고 나오는 그런 모든 우상의 제물들, 또 레위기 11장에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부정한 그런 음식들, 그런 식물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포도주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포도주도 저들 신전에 드렸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것들로 인하여서 자기를 더럽힐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한간자에게 자기가 먹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자기가 예루살렘, 이스라엘뿐만 아니고 여기에서도 바벨론에서도 바로 하나님이 계시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산다는 그런 생각과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에 와 있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고, 또 하나님이 안 계실 것이라고, 또 포로 생활하는 특별한 상황이라고 해서 그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뿐만 아니고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앞으로 30일 동안에 바벨론 왕 외에 다른 신들에게 절한다든지 구한다든지 하면은 사자굴에 넣겠다는 그런 지엄한 왕의 명령이 내려졌고 그런 조세 다 오인이 지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습니다. 거기 전에 행하던 대로, 그 말씀이 중요합니다. 자기가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때나 지금 바벨론 생활을 하고 있을 때나 변함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코로나 시대 바로 그 이전이나 그 이후나 우리는 전에 행하던 대로 하나님을 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더라도 똑같이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닥쳐졌다고, 생활이 힘들다고, 어렵다고, 제한을 받는다고, 변한다든지, 생각이 바뀐다든지, 나의 삶이 코로나 전과 다르다든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이 코람대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코로나 시대 전이나 그 시국이나 그 이후에라도 우리는 변함없는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또 기뻐하시는 참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 모두는 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다니엘이 왜 왕의 음식이나 그 포도주 그거를 먹지 않았겠습니까? 왜 거절했겠습니까?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거절하고 먹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선민이요 성민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구별됐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는, 바벨론 사람과는 자기는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그는 분명히 깨닫고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다니엘 주변에는 각 나라와 각 족속들 가운데 끌려온 그 포로들이
그 포로들 가운데 유능한 인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같은 동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들은 왕이 지정하는 그런 모든 산의 진미를 다 먹고 그야말로 즐겁게 교육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자신은 저들과 다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선민이요 성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할지어다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악의 세상과 죄악의 무리와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럼 거룩해야 되겠는데 세상의 사람과는 뭔가 좀 구별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뭔가 좀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차별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구별이 돼야 합니다. 뭔가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저들과 똑같이 먹고 마시며 생활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 나는 너희들과 구별된 하나님의 선민이다. 하나님의 성민, 거룩한 백성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거기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의 역사 이루어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도 같은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신명기 7장 6절에 보아도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성민입니다. 거룩한 백성입니다. 구별된 백성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와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너희로 하여금 어두운 가운데서 빛으로 인도하고 그 모든 주님의 아름다운 그 복음의 말씀, 그 덕을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선전하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을 이와 같은 신분의 사람으로 삼아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서 아무리 코로나 시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야말로 하나님이 불러주신 성민이다. 거룩한 백성이다. 세상 사람과는 다른 그러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축복의 가정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다니엘은 소망을 어디에 두고 살아야 하는지를 그는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소망을 어디에 두고 살아야겠습니까? 그는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자기가 살아가는 그 모든 인생의 방향과 목적과 목표를 분명히 하나님께 세워둔 것, 분명히 정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소망을 이 땅에 두지 않았습니다. 왕궁의 음식, 그 포도주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얼마나 먹고 싶겠습니까? 그런 모든 왕궁의 음식과 포도주 주는 대로 잘 먹고 교육을 받아서 나중에 왕궁의 또 그 나라의 높은 관직을, 높은 지위를 받을 수가 있고 그런 위치에 오를 수가 있고 또 세상으로 말하면 그야말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러한 환경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소망을 어디에 두었습니까? 이 땅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두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그는 거절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이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오로지 그것을 목표로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들의 지상 목표요, 인생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소망을 하나님 나라에 두었고 하나님께 두었던 것입니다. 비록 자기가 바벨론 포로에서 포로 생활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그 바벨론 왕궁의 호화스러운 그런 삶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는 거기에 소망을 두고 인생의 목표와 목적을 두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소망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70, 80, 90, 100세 산다고 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께 그것은 잠깐입니다. 잠깐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소망이 과연 어디에 있어야겠습니까? 잠깐 있는 이 세상이겠습니까? 땅의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것이고 위의 것이겠습니까? 골로새서 3장 1절에 뭐라고 하였습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그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위의 것에다 소망을 두어라. 위의 것에다 목표를 두어라. 라는 그런 뜻의 말씀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누구에게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며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고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믿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함께 사는 사람이라고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위의 것을 바라봐야겠습니다. 우리는 위의 것에 소망을 두고 목표를 둬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와 목적이 땅의 것, 세상의 물질, 명예 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목표를 두고 목적을 두고 그것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성경에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요. 훗날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무엇에 어디에 두어야겠습니까?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야겠습니까? 바로 하늘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고 위의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것이고 영원히 가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고 그래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이 코로나 시대에 세상 것에 우리가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오로지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우리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왜 포로 생활하는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오지 않았습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자기들에게 하셨는가? 라고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는 하나님께 불신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코로나를 당하게 하고 만나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게 하고 불안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일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서 왜 하나님께서 자기들 같이 하나님의 백성을 포로 생활하게 하셨는지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깨달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자기와 자기 민족을
멀리 이방 나라인 그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게 한 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고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고 섭리가 있음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유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기 때문에 단순히 죄값으로 바벨론 포로 생활하게 했다.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것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저들의 죄값으로 말미암아서 바벨론 포로라는 그런 힘든 상황을 만나게 된 것, 그것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믿는 성도로서 하나님께 잘못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 떠났기 때문에, 죄악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하시기 위해서 이 코로나를 만나게 했다.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이면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이런 모든 힘든 환경과 여건과 상황을 만나게 한 목적이 있습니다. 섭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포로 생활하면서 이방나라 백성들과 같이 다른 동무소년들과 같이 똑같이 거기에서 먹고 즐기고 세상적인 것에 목표하고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일정 기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바로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바로 앞에 있는 그 왕의 진미, 이것이 저들에게는 시험이었겠지만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거절할 수 있었던 것이고 거부할 수 있었던 것이고, 우리에게도 이런 신앙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야말로 참신앙, 그 참신앙의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다니엘 2장에 보면은 그 꿈을,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있었을 때에도 그 그 모든 것을 해몽할 때에도 이것은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단순히 저들을 죄값으로 심판하기 위해서, 징계하기 위해서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는 어려운 환경을 허락하신 것뿐만 아니고, 단지 그것만이 아니고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어디에서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을 드러내라고 저들을 포로 생활하게 하였다 하는 것을 다니엘은 깨닫고, 그가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정말로 그 느부갓네살 꿈을 해몽할 때에도, 또한 그 다니엘 세 친구들 풀무불에 떨어질지라도, 다니엘 자신은 이제 육장의 사자굴에 갇힐지라도, 어디에서든지 어떤 형편에서든지 그는 하나님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을 나타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이용당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코로나 시국 정말로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제한받고 불편하기도 하고 때로 두렵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 첫 번째로 깨달아 알아야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고 이러한 가운데서도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러한 가운데서도 주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고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는 것이고 동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삶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방향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로 불편하고 제한이 되고 어떤 면에서는 위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기회로 삼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서도 이러한 삶을, 이러한 믿음을, 이러한 신앙관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환관장에게 그가 채식만 먹고 열흘 동안 시험에 달라고 요청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환관장뿐만 아니고 주변 모든 환경을 이용해서 다니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모든 것을 다 역사하였습니다. 섭리하셨습니다. 다니엘이 바라던 그대로 다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축복으로 그에게 허락하신 것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다니엘은 또 그 세 친구들은 다른 동무들과 비교해 볼 때 저들의 얼굴이 정말로 윤택이 났다고 했습니다. 더 좋아 보였더라. 이것은 삶이 윤택해진 것입니다. 삶이 풍요로워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생각과 이와 같은 방향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그들에게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삶으로, 윤택한 삶으로, 축복의 삶으로. 저들에게 모든 학문을 또 지혜를,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이 꿈을 깨달아 하는 그런 모든 특별하신 은혜와 은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많이 드러내며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끔 하였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축복의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다니엘과 같은 사람은 오래도록 왕조가 바뀌고 왕이 바뀌고 왕조가 바뀌도록 그는 바벨론에서 높은 관직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사는 놀라운 인생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 모든 가정들에게도 이와 같은 축복의 삶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다니엘이 보여준 그 신앙의 모델 따라서 우리도 참 신앙을 가져야겠습니다. 어디에서든지 언제든지, 코로나 전이라든지 코로나 중이라든지 코로나 이후에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자신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 이 성민이라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고,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되겠습니까? 인생의 목적과 목표를 어디에 두어야 되겠습니까? 땅의 것이 아닙니다. 땅의 것이 아닙니다. 땅의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살아보니 때를 따라서 지금까지 다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 그것을 바라고 사는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정말로 하나님의 것, 위의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마음을 두고 목표를 두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많은 은혜와 복을 우리 당대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자손대에도 대대로 받아들여 나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무후무한 코로나 이러한 사태를 만나서 온 세계가 멈춘 것 같고 온 세계가 제한받고 어려운 또 불편한 힘든 환경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첫째로는 저희들이 하나님을 잘못 섬겨서 하나님께서 잠시 저희들에게 채찍으로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하오나 저희들이 여기에 머무를 것이 아니고 과연 하나님께서 이러한 어려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 그 섭리가 무엇인지 깨닫고 이러한 가운데서라도 다니엘과 같이 또 다니엘이 보여준 그 참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잊지 않게 하시고 또한 소망을 하나님 나라에 두고 하나님 나라를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데 두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에 나가신다는 것을 깨닫고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각 가정들마다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이 배부르게 하시고 물된 동산과 같게 하시고 늘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어찌하든지 이루어드리는
저희들의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